하도 잊어버려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믿음이 큰 믿음을 가졌다 이렇게 이야기할까를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가끔은 저는 이제 생각을 해요. 목회를 왜 하는 건지. 내가 지금 목회를 왜 하고 있는 거지? 목적이 뭘까? 목회라고 하는 목적이 뭘까? 1980년대, 70년대, 80년대 목회하셨던 선배 목사님들도 있었고,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보고 자란 그런 시대의 목사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또, 이제 제가 그 목회선상에서 목회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목적이 뭘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회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교회는 결국 목회는 뭐를 만들어내는 것인가, 그런 거죠.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좀 시끄러운 게 막 주변 소리가 너무 시끄럽게, 교회가 또 우리가 교훈으로 또 배우고 또 모범으로 삼았던 선배 목사님들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목사님은 어디 저쪽 분당의 어느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무릎 꿇고 눈물 흘리면서 그 청년들한테 사죄를 하더라고요. 시대에 그 역할을 하지 못함에 대한 어떤 동료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잘못에 대해서 참여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봤어요. 그러나 반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봐요. 정말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모르고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누구나 실수를 하고 누구나 잘못을 합니다. 크고 작은 실수의 차이는 그 사람의 어떤 크기가, 어떤 크고 작음의 크기, 어떤 환경으로서의 그 대상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큼의 어떤 시험의 크기도 달라지고, 그러다 보면 그 시험의 정도는 누구에게나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시험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시험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하면 안 돼요. 저도 죄를 되게 많이 짓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런 성격상 아니면 또 말을 이렇게 편하게 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 말로 저런 나쁜 놈 이런단 말이에요. 아니, 정말 나쁜 놈이세요. 오늘도 아침에 이제 저희 청소를 하는데, 담배 꽁초야 그 사람들은, 담배 피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거를 처리를 못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봤어요. 담배를 피우고는 다 털어가지고 그 뒤에 있는 필터만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갖고 들어가는 사람 봐서, 저 사람은 좀 다른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걸 처리 못 하더라고요. 그나마 잘 처리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게 배수로에다 딱 집어넣는 사람.
근데 그나마 그런 사람은. 근데 나머지는 다 이렇게 그냥 뭐 버려요. 이렇게. 뭐 이렇게. 근데 거기까지는 참았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우유를 먹고는 거기다 버렸더라고요. 한 반 정도 남겨가지고. 그리고 하나는 이제 캔 음료를 왜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저걸 내가 갖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청소하러 왔으니까 갖고 가야지. 그러고는 이제 갖고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유는 이제 버리고 씻어가지고 종이 재활용에다 집어넣고 캔을 이제 씻어가지고 버리려고 그러는데 뭐가 이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담배 공주가 제 떨이었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쁜 놈. 근데 요즘은 나쁜 놈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춥다 보니까 필터에 립스틱 묻은 담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그래서 순간 그러는 거예요, 제가. 순간이 나쁜 놈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실수 안 하나요? 저도 이제 실수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제 잘못을 저지르고. 그럼 누군가가 나를 보면서 저 나쁜 놈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초반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좀 손해보자. 좀 억울하더라도 좀 손해보더라도 좀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주면 좋지 않겠는가. 오늘날 같이 이렇게 아까 우리 정석훈이 기도한 것처럼 개인주의화 되어진 사회 속에서 그나마 그래도 개인주의화 되지 않고 전체를 아우러서 볼 수 있는 그런 이웃사랑을 목적으로 신앙하는 우리들이 그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되지 않겠네요. 잘못해도 좀 보듬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이제 그 생각을 해봐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까. 뭐 뉴스에서 보이는 뭐 크게는 큰 나쁜 놈, 작게는 중간 나쁜 놈, 그리고 아주 작은 나쁜 놈 이러잖아요. 응? 큰 나쁜 놈은 그냥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큰 나라의 죄를 나라의 죄보다 더 큰 세계의 죄를 져가지고 온 세계가 그냥 너무나도 힘들게 만들어 놓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중간 나쁜 놈들은 이제 그래도 좀 권세가 있는 뭐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중진의 기업가라든지 아니면 중진의 어떤 권세를 가진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짓는 죄는 개인이 짓는 죄가 아니거든요. 자기 개인 정도의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서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소시민들이 개인적인 죄를 짓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나쁜 놈이라 그래요. 서로가. 그리고 이 세상은 다 나쁜 놈인 거예요. 그럼 서로 이 세상에 살만하겠어요? 살만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참아주고 기도해주고 위에서 기다려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목회는 그런 사람을 만드는 건가? 교회는 그런 모양을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인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여인은 완전 이방인이라고요. 시리아 여인이거든요. 이 시리아 여인이면 이방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여인에게 예수님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자기 자녀에게 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또 심각해지는 거죠. 예수님도 팔은 안으로 굽는 건가?
그래서 목회는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올해 그 주제가 뭐라고요? 알면서 삶으로 2026이잖아요. 2026. 그거를 딱 적어놓고 그거를 매일 여러분한테 세뇌를 시켜요. 그리고 1, 2, 3, 4, 5, 6, 7, 8, 10가지를 이걸 철저하게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지옥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 신앙이 약한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너희는 생명이 없어.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철저하게. 그리고 성경 공부를 시키고 그거를 놓고 계속 시간을 빈틈 주지 않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 알게 했거든.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 그거를 좀 더 지키는 사람은 뿌듯함을 갖고, 그걸 못 지키는 사람은 뭔가 아쉬움과 그 못함에 대한 죄책감에 빠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게 교회냐. 오늘날 교회가 성공한 교회인 것은, 오늘날 교회는 거대해진 교회가 성공한 교회죠. 오늘 제가 큰 믿음이다. 큰 믿음. 근데 요즘에 문제가 발생되는 교회는 적어도 교회 성도가 출석 교인이 5천 이상, 10,000 이상 되는 교회들. 근데 그분들의 모양이 성도들에게 너무 실망을 줘. 그러니 이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되느냐.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아주 빅이냐, 빅. 아니면 많이라고, 매니냐, 매니. 그래서 성경을, 오늘 본문에 있는 큰 믿음의 성경을 주석을,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니더라. 빅과 매니가 아니더라. 믿음의 빅이 어디 있고 매니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찾아보니까 성숙한, 아주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다 영어로 되어 있는데 제 영어 발음이 안 좋다 또 웃을까 봐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아주. 그리고 이거는 발음이 좀 쉬우니까 파워풀한 믿음이다. 파워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이다. 위대한 믿음이다. 아주 중요한 믿음이다. 그 믿음을 가진 여인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너의 소원을 다 이루어지게 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죠. 그렇지. 우리가 교회를 하는 것은 그 중요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파워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그 성숙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리고는 시선을 어디 쪽으로? 세상의 위대함이 아니라, 세상의 중요함이 아니라, 세상의 성숙됨이 아니고, 세상의 파워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위대한 건 뭐냐? 하나님 안에서의 중요한 건 뭐냐? 거기를 이제 눈을 이렇게 돌리게 되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있지는 않은 것이다. 그렇죠. 많으면 좋죠. 그런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많으면 좋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본주의 원리 속에서도요, 희소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희소성. 왜요? 적을수록 가치가 더 높은 거예요. 그것이 숫자가 적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위대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죠. 성숙한 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가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망은 뭐예요? 그런 자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사랑교회는 좀 그 많은 것 중에 좀 중요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면 좋겠다. 그 파워풀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진 교회였으면 좋겠다. 한 사람만 남아도 좋다. 그런 사람 한 사람만 남아도 좋다. 그럼 재미없겠죠. 제 목표는요, 그냥 일단은 내 집사람이에요. 저 사람 한 사람만 천국집 데려가면 주님한테 할 말은 있겠지. 최소한. 안 그렇습니까? 근데 저 사람도 못 가면 어떡하지? 저 사람도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어떡하지? 구약의 율법은 10계명으로서 시작해가지고 그것을 세분화시켜가지고 280가지인가의 규례로 나눠 있고, 그리고 그게 나중에는 600개가 넘는 규례로 나눠 있어요. 이것을 적어놓고 이걸 다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사람이 중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파워풀한 사람이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의 기준을 두면 쉬워요. 그럼 아마 열심히 할 거요.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본을 걸어놓고 연말에 진짜 이 공예배 52주, 수요예배 또 수요예배 그러면 곱하기 2에다가 곱하기 3에다가 새벽 예배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행사에 다 참석하고 모든 봉사에 다 참석하고 하면 연말에 제네시스 한 대를 준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이야 뭐 제네시스 하나, 천국보다 제네시스 한 대가,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아파트 하나 하고 제네시스만 주면 나는 그럴 리는 없겠지만요. 그거를 걸어놓고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구로 삼아가지고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세워놓고 이거를 지켜내는 사람은 위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그걸 발견해내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뭐라고 가르치나요, 제가 말씀을? 저는 그런 사람 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선하고, 그래서 위대하고, 그래서 힘 있는, 믿음이 좋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 생명이 내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생명이 인격이시잖아요. 아니 어떤 신념이 아니, 신조가 아니고 딱 걸어놓고 이거를 지키면 천국 갑니다, 이게 아니고, 여러분 지켜서 천국 가요? 진짜로? 10계명을 주고 여러분 이걸 지키면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 죽어요. 구원 얻을 사람이 있다고요? 10계명에? 이걸 걸어놓고 하는 종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유대 종교. 기독교는 뭐예요?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너희의 생명을, 심장을 바꿔 껴야 된다. 심장을 바꿔 껴라. 내 심장을 가지고 있는데 내 심장을 가지고 다른 어떤 목표에 위대한 것을 쫓아가라. 그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가르치는 게 종교란 말이에요. 인문적 사고라고요, 이게. AI가 아무리 발달해도 그것이
성령을 따라올 수가 없어요. 지금 AI 시대에 뭘 고민하고 있어요? 모든 기능이 인간보다 앞서가 있죠. 모든 지능이 앞서가 있죠. 요즘에 자기 학습을 하잖아요. AI가. 넘어지면요. 나 왜 넘어졌지? 그러고는 몇 번 해봐요. 그리고 그걸 자세를 제대로 잡아요. 그러면 나중에 올림픽이나 야구 경기나 축구 경기나 로봇가 나가면 그거 어떡할 거예요? 그래도 자본을 먹고 보고 간다고요. 요즘도 여러분 AI 쓰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본에 따라서 그 기능이 달라요. 비싼 거 쓰는 사람은 더 좋은 기능, 더 좋은 정보를 주고 그냥 기본으로 쓰는 사람은 그냥 기본 정보. 목회자들 되게 조심해야 돼요. AI 쓰는 거. AI 정보를 구했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대해서 설교를 매줘. 그리고 하잖아요. 그러면 정보가 제 2차 정보, 3차 정보를 준다고요. 싸구려는요. 2차 정보, 3차 정보가 뭐예요? 원래의 사전이나 주석이나 이런 것들을 1차 정보라고 그래요. 그걸 가지고 설교한 내용을 2차 정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누군가가 설교한 내용에서 자료를 가져와 가지고 나한테 정보를 주면 나는 원본에서 한 번 더 벗어난 거를 또 한 번 더 벗어난 걸 또 한 번 해석을 해가지고 그 세네 번째 번역한 것을 여러 번 해주는 거잖아요. 그럼 무책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되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는 게 뭔지 아세요? AI의 통제입니다.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똑똑한 놈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이 지식을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사람보다 월등히 뛰어난데. 그래서 다시 인문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기술자가 하면 안 돼요. 특히 그걸 만들어낸 사업자가 하면 안 된다고요. 그 사업자가 그걸 통해서 돈만 벌려고 그러지. 지금 우리나라 지금 타겟이 됐잖아요.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드니까 여기 이제 곧 있으면 로봇을 필요할 것이다. 이제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타겟이잖아요. 빨리 낳아야 돼요. 많이 낳아야 돼요, 우리. 그 통제가 안 되니까 거기에는 인문으로 들어가서 도덕가라든지 철학가라든지 좀 인생을 인류를 고민하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걸 통제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 통제해요? 그들은 누가 통제해요? 종교가 통제하죠. 종교라는 뜻 자체가 교육의 꼭대기를 얘기하는 게 종교예요. 교육의 꼭대기. 모든 교육은요, in Jesus Christ에서 나왔어요. 모든 수도원이나 이런 앞서가는 그런 종교에서 나와요. 근데 그 종교에는 또 누가 통제해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원에서 시작됐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거의 또 진리를 가진 기독교의 진리를 가지고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이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그런데 그 종교들과 같이 기독교가 아직도 이렇게 내세워가지고 조항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으쌰으쌰 해가지고 이걸 맞춰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성장을 해야 된다. 또 이런 걸 좋아해요. 또 숫자가 많고 막 편하고. 그런 데 가면 우리 청소 안 해요. 교회가. 봉사 안 해. 밥도 안 하고. 그럼 어떤 사람을 만들어내야 되냐. 그래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거를 지켜서 교인이 돼야 되느냐. 이걸 지키는 자는 교인이 된다. 그게 교인이냐. 아니면
세상과 다른 무엇인가가 있어서 교인이냐 이거예요. 그걸 제가 말씀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예수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셔서 그 생명이 여러분의 심장에 육신의 생명을 벗어버리고 그 안에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예수의 심장이 들어와 있느냐.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렇게 몇 가지 잘 지켰으니까 나는 그 생명을 가졌어 이러실 거예요. 그 생명을 제가 인격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분이 주체가 돼서 그분이 정말 나에게 들어와서 정말 그 주체가 된 자가 나를 통제하고 옛사람인 나의 자아를 통제하고 나의 생각을 통제하고 나의 욕심을 통제하고 나의 인간됨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안에 계셔서 옛 자아를 통제를 해야 되는 거죠.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 교인이냐 아니냐인 거예요. 아니 교인이라고 그러니까 좀 근데 성도냐 아니냐. 교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교인이 될 수 있죠. 네? 그냥 그 생명이 없어도 교회만 출석하면 그런 사람은 교인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다고요. 성도는요 목사보다 더 큰 권세를 가진 게 성도예요. 이름이. 우리는 직분이지만 목사라고 하는 거는 저도 성도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이기를. 교인이 아니라 성도이기를. 그 성도는 뭐가 다른 거예요? 말씀을 이 글과 책을 끄집어내고 이걸 지켜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는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부인의 현장에 그 생명이 들어와서 그 생명이 내 주체가 돼가지고 남을 사랑하게 되고 그 생명이 주체가 돼가지고 봉사를 하게 되고 그 생명이 주체가 돼가지고 믿음을 갖는 게 이 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위대한 믿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그것이 위대하고 중요하고 파워풀하고 성숙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은 없고 그 지킴만 있어. 요즘에 제가 지키다는 단어 계속 여러분한테 설명하잖아요. 그 숫자만 지키는 숫자만 관심이 있어요. 그걸 지키는 거야. 그게 아니죠. 그 생명을 지켜야죠. 막말로 있잖아요. 그 생명이 있는데 여러분이 연약해가지고 못 지켜요. 그 인간 중에요. 아주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의지가 강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이 율법을 10가지 따르면 정말 8가지 지켜내는데, 이를 악물고 그걸 철저하게 지켜내요. 근데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 생명을 갖고서도 지키는 게 3개야. 그래도 성도는 생명이 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이 생명이 있어서 생명이 나를 이끌어서 지키게 하는 권세가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엔 그렇게 되어져 버려요. 그 생명이 이끌고 가는 그곳에 가면 이 땅에서는 진흙탕이고 이 땅에서는 실패고 이 땅에서는 정말 좌절이고 내가 왜 이렇게 연약하지 막 그러면서도 정말 나 자신에 대해서 자괴감이 들고 해도 결국 그 믿음, 생명이 있어가지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생명을 선택해서 걸어가는 중에 나중에 목적지는요, 그 생명의 자리에가 있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도 구원 얻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능력으로 구원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지켜냄으로 구원 얻었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안에 정말 생명이 계셔서 말씀이 계셔서 그것이 주체가 돼가지고
내 인격과 정신을 지배해가지고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역사의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두어서 쫓아가는 사람. 그 역사와 섭리를 가지고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할 수 있는 사람. 그 육체와 생명이 싸워가지고 이 하얗게 갈아입혀주신 그 옷이 그 육신과 싸워가지고 흘린 피로 말미암아 빨개지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그 생명이 있음을 표명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 사람이 큰 믿음을 가진 이 여인이란 말이에요. 이 여인이 다 귀신 들린 딸내미 하나 얘기하자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가지고 비유로 쓰신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자기의 존재를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알지 못하는 존재잖아요. 귀신은요, 딴 거 없어요. 여러분 자신보다 더 큰 충격을 받거나 더 큰 이 존재를 인식하게 돼버리면 나보다 그 존재가 나를 지배해버려요. 그걸 귀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유대교의 그러한 정신이, 유대교의 종교가 그들의 어떤 지킴에 대한 행위로 구원 얻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 지킴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본체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보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두움이 있어요. 그들을 귀신 들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사람이 극한에 오잖아요. 그러면 결국 생명을 걸거든요. 이 여인은 그걸 생명을 거는 거예요. 자기의 존재, 생명을. 그러니까 야, 나는 내 자녀에게밖에 안 줘. 예수님이 그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했어도 뒤로 물러서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러한 음식을 그 주인의 개는 그거를 주인의 것을 그래도 받아 먹기라도 합니다. 난 뭐예요? 그럼 개란 얘기 아니에요. 나의 존재가. 그래, 가능성 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그러나 당신이 허락하시면 나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유대인을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비유로 사용하는 사람들, 병든 자, 가난한 자, 뭐 귀신 들린 자, 다 그 당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신대요? 아니요. 여러분이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여러분은 이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귀신 들린 자 아니에요. 난 아니라고요? 자본에 귀신 들렸잖아요. 어저께 BTS를 봤는데 멋있더라고, 애들이. 잘생기고. 도대체 저 불공평하다. 저렇게 잘생기고 키도 크고 영어도 잘하지. 애들이 막 노래도 잘하지. 그들에게 말씀이 들어가서 말씀 자체가 돼서 그들이 하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거라면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성숙하고 큰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신앙인들의 성숙은 어떤 것으로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되는 거지. 그래서 유치하지만 자주 나오라는 거예요. 요즘에 인터넷 시대 때 왜 자꾸만 나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연약함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자주 나오는 사람과 자주 말씀을 대하는 사람과 억지로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 내 안에 있는 말씀과 교제하고 싶어서 그걸 찾아가는 기쁨. 이 사람 이 말씀에서 내 안에 그 말씀을 찾아가는 그 기쁨이 지금 매일매일 나오는 사람하고
아이 뭐 안 나와도 뭐. 그런 사람하고 성장의 속도가 달라요. 깊이의 속도가 달라요. 하나님께 자주 나가셔야 돼요. 자주 기도하고 자주 찬송하고 자주 말씀 듣고. 난 안 해도 돼요. 뭐. 요즘에 인터넷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안 해도 돼요. 잘 돼 있죠. 근데 다른 것만 보잖아요. 그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정보가 너무 좋아요.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디테일한 어떤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거 잘하는 목사님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관심이 없으니까 말이죠. 근데 이런 말씀을 찾기는 어려워요. 여러분의 말씀 생명 자체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그 생명이 여러분 자체를 변화시켜 나가고 부딪혀 나가고 그 생명이 주체가 돼서 내 생각이 변하고 사상이 변하고 삶이 변하게 되어지는 역사를 발견하게 되어지는 자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요. 말씀은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뭐 많이 알고 아는 대로 내가 따라가는 거지. 그 말씀을 지켜내는 게 신앙이지. 라고 하는데 말씀에 행하는 그게 아니라고요. 말씀이 주체가 돼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을 따라갈 때만 성도예요. 그 사람만 성도예요. 생명이 없는 그 말씀이 없어서 생명이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이 결국은 자기 자신이 나는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주인의 음식을 먹는 그러한 사람으로서의 인식이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말씀과 생명을 도구 삼아서 자기 위로와 위안을 삼고 나를 기쁘게 하는, 그래서 나를 종교화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생명 그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 생명 그 자체가 되어서 세상과 그 세상의 죽음과 부딪혀가지고 어떤 이유나 어떤 경우를 불구하고 말씀, 곧 생명이 되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성도라고요. 그 여기 몇 명이나 되겠어요?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나는 말씀이 주체가, 말씀이 나인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을 세워놓고 그 말씀을 도구로 삼아서 나는 신앙을 하는 사람이냐. 말씀은 도구가 그 자체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대신 죽어서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그러나 자기 이 땅에 말씀으로 계셨다가 육신으로 내려오신 예수가 왜 육신으로 내려왔어요? 우리 같은 존재에게 그 말씀이 다시 되게 하기 위해서요.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거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 아니고서는 거하지 않으세요. 그 생명이 아니고서는 같은 생명으로 존재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너희에게 말씀이 되라 얘기하는 것은, 예수가 그 말씀 자체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얘기고, 결국 너희가 말씀이 되라고 하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 안에 주셔서 우리를 부인케 하셔서 말씀이 되게 하셨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대고 함께하면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말씀이 주체가 된 자가 하나님이 함께합니다 라고 하는 문제, 그걸 인식한 사람이 구원 얻게 해주세요 이 기도할 것 같아요? 아유 복을 주세요 이 기도할 것 같아요? 잘 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할 것 같아요? 그 말씀이 주체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버지 뜻이 뭡니까? 나 여기에 있는 아버지 뜻은 뭡니까? 사롱교회가 35년 전에 세워진 이유가 여기 뭡니까?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묻지. 생명이, 그 말씀이 같은 생명이고 같은 말씀이니까. 다른 몸이면 모르겠어요. 근데 같은 몸이라면서요.
말씀이 주체가 돼서 그 말씀 자체가 돼서 그 말씀의 주체 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궁금해하고 또 그것을 실천해가고 그것을 알기 원하는 그래서 말씀 자체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이 정말 내가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와 표명이 될 수가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다고요? 큰 믿음을 가진 자다. 이제는 큰 믿음이 빅 생각 안 나시죠? 네? 많이라는 생각 안 드시죠? 정말 중요한 믿음을 가진 자이구나. 그런 소리가 여러분과 우리 사롱교회에 외쳐지고 선포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그 섭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격과 정신이 변해서 말씀을 따라가고 그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의 정신과 인격을 변화시키고 내 안에 육신의 것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 말씀이 새롭게 하여서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는 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과 영생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속성이 당연히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을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그 말씀 자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과 우리 사롱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